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벌써 주무시는 사람은 없겠고,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걸 듣든지, 오락을 하든지 가족끼리 어울리겠지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령치유 집회 밴드로 오셔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사도신경도 했다고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1, 2, 3 세 번째 시간까지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 성령치유집회 밴드에 말씀만 올려놨습니다. 찬양하는 거 편집해가지고 다 빼고 또 하는 거 빼고 말씀만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못 들은 분들은 이 성령치유집회 밴드에 중보기도의 능력 1, 2, 3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 네 번째 시간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우리 성경책들 다 펴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여기까지 들리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그래도 많이 읽은 편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책, 그 능력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좋은데, 얄팍하고,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하루면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너무나 좋은 책인데, 어떤 분한테 내가 책을 소개해 줬더니 서점에 품절이 돼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쉬운데 어딘가에서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쓴 책, 그 능력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랬던가 어떤 분이 그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한테 좋은 신앙 간증 책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 책에서 그랬는지 어떤 책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분한테 가장 좋은 신앙 간증집은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간증이요, 간증. 말하자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49절부터 읽었는데 시작은 40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그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회당,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복음 전하고 바울 사도께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회당장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회당의 주인격이라고 할까?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내용을 보면 중보자요.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무슨 화살을 쏘아댈 때에 방패를 가지고 중간에서 그 재앙을 이렇게 막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했죠. C.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쓴 그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제 방패기도라고 하는 얘기도 처음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기도해주면서 재앙을 막아주기도 하고, 막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아뢰기도 하는 사람, 중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회당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대개들 죽으면 아이고 이제 안 됐구나, 병들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끝났구나 하고서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42절에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걸 집에 두고서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다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를 길에서 만나서 치유사역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회당장의 집에 다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더 죽었는데 예수님 모셔서 기도해봐야 뭐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만둡시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인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참담하고 딸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 모셔와서 기도받으면 나을 걸 믿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오다가 혈루증 들은 여자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벌써 죽었어요. 12살 먹은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외동딸인데,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없고 둘도 아니고 딸 하나인 그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5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마저도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벌써 틀린 겁니다.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자가 입술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자인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대표자가 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님 외에는 그 죽은 딸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53절에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의심이고 또 불안이지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그런 마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는 기적을 베풀 때 그 엘리사가 그랬나 엘리야가 그랬나 하여간 되게 삭갈려요. 저도 목사지만. 예. 그래서 그 사르밧의 과부들 집인가 거기에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방 안에 기름을 막 이렇게 채우라고 할 때에 바깥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어놓고서 동네에서 그릇 다 빌려다 놓고서 병 하나 가지고 그 그릇을에다가 전부 다 채우려고 할 때 바깥에서 문 열려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거 없더니 정신이 돌았구먼. 우리 집에서도 그릇 빌려가고 김서방 네 집, 박서방 네 집, 최서방 네 집 여기저기서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방 안에다 놓고서는 기름 한 병 요만한 거 가지고 저걸 다 채우겠다고 그래 저기다 들어본다는 거요. 저 사람들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 자식들까지 제 정신 나가고면 며칠 굶더니 이제 정신까지 돌았네 하고서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서 그 닫으라고 한 것은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조속거리, 세상 사람들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서는 방 안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니까 계속 그릇에 태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딱 끝에 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 닫으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웃는 무리들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도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기 보면은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은 나가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비웃는 무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이러한 비웃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더 강한 믿음으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방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홈이라고 했던가요? 하여간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왔다 이러고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이게 간증이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딸이 죽었는데 중보자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굳세게 나만 바라보라. 중보자의 자세를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 100살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설령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든지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제 중보자에 대한 자세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려움과 비웃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랐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때 악한 영이 가장 많이 침투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심하게 놀란 경험이 있나? 그 놀랄 때 심하게 놀래거나 무서워할 때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병을 줄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근심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많은 두려움 속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승리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급박한 순간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은 인간의 약점인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중보기도자들 마음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똥살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라드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강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위대하고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사람들 막 점치러 가고 뭐 근심이 있고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려나 하고 무당 찾아가면요, 대개 무당들은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다 대고 공포심을 더 심어줍니다.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러한 처방을 해야 된다. 뭐 구술해야 된다. 뭐 부적을 써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받고 해가지고서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 말은 뭐냐?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많이 찾아야 되고, 성령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때에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중보자들이 자기 앞에 자기 가족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려고 그럴 때 두려움, 염려, 벌벌 떠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조소, 손가락질 이런 데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새 코로나 시대라 더군다나 주일 대회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에 성령 충만 받고 가라고 설교하고서 그냥 찬양하면서 손 들고 성령 받으라고 부흥회처럼 하는 겁니다. 주일 대회. 우리 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고 떨쳐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공포를 줘서 놀래게 해가지고 그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육신의 질병도 주고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미나 말씀을 하면서 가끔가다 제가 체험한 간증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전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충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도 좀 시골이기 때문에 그 교회 바로 옆에 권사님 댁이 있는데 그 권사님 댁에서 제가 부흥 강사로 갔기 때문에 제 숙소를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숙소를 그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있는데 말씀 전하고 환자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늦게 참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서 숙소를 목사님 하니까 밥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강사님 방 청소하랴 뭐 식사 준비하랴 이렇게 하니까 좀 시간을 많이 뺏게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많이 제대로 참석을 못한 거지요. 좀 안타까워서 남들은 막 기도도 받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제대로 기도도 못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많은 세월을 사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 권사님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상담을 상담 아닌 상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집에 시집 오라 가지고 옛날 시골에 부엌이라는 데 있어요. 부엌에서 이제 아궁이에다가 솥 걸어 놓고서 아궁이에다 불 떼서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물도 데우고 하는 그런 데인데 옛날 시골은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방 시설이 지금처럼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다 떼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또 들어오는 문이 있고 뒤에는 장독대, 장광이라 그러죠. 뒤에 장독대로 나가는 문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장독대 뒤로다가 나가서 된장을 뜨러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된장을 뜨러 이렇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갔는데 된장을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그쪽 바깥에서 안을 밟으려고 이렇게 밟는데 뭐가 물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나갈 때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때 순식간에 어디 있다가 들어왔는지 나갈 때는 못 봤는데 들어올 때 그냥 된장 떠가지고 들어오는데 물컹 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구렁이가 거기 있는데 그걸 밟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뒤로 발딱 넘어지면서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말할 수도 없이 놀랬다고. 뭐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 여자가 다 놀래지요. 남자도 놀랄 텐데. 그러니 구렁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밟혀가지고. 그 후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아팠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저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서워할 때, 놀랄 때 악한 영 귀신이 가장 많이 침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개한테 놀라면 병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놀래면 병도 없고 약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뭐 놀래서 죽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찍 치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권사님 놀랄 때 귀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권사님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중보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사님이 그때 놀랄 때 구렁이를 밟아가지고 놀랄 때 들어간 귀신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구렁이 밟을 때 놀래가지고 그냥 나자빠질 때 그때 틈 타가지고 들어간 귀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래요. 그때 내가 들어갔지. 그때 뱀 밟아가지고 되게 놀래가지고 할 때 내가 들어갔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귀신이요, 귀신. 그래 입에서 막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구렁이 밟아가지고 놀랄 때 들어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들어간 귀신 너 이 사람한테서 나가라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 권사님이 뒤로 펑 넘어지면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 귀신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5절 내가 찾아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그 권사님이 뒤로 꽝 넘어지고 아주 죽은 것처럼 한참을 누워있다 일어나더니 그때서부터 그렇게 평생을 괴롭혔던 머리 아픈 증세가 싹 나서고 그 후로 그 권사님이 그 집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는 게 없어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 놀랄 때 들어간 귀신을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쫓아줬는데 머리가 개운하고 참 좋다고. 사실 그런 그 치유사역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놀랄 때 이렇게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되게 놀란 경험이 있나? 응? 되게 놀란 경험, 살면서 놀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하게 놀란 경험이 5번이 있다. 그러면 그 5번마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놀랄 때 들어간 귀신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놀랄 때 들어간 귀신 나와라, 또 언제 놀랄 때 들어간 귀신 나와라, 또 언제 놀랄 때 귀신 나와라, 이렇게 5번을 다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마다 귀신이 탁탁 나갑니다. 그러면 몸이 개운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망하고 목회하는 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인가요? 아니요. 누가복음 19장 20절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인데 지금 갑자기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0절이 아니라 10절이라고 강도사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영원 구원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 김선한 목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 시간에 성령치유 집회 밴드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미나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도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24절로 25절에 동일한 사건에서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다고 한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네요.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냈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의심하거나 비웃거나, 제가 전한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거나 비웃거나 또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역도 있구나 하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보 치유 기도의 능력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당양 야이로 중보자, 죽은 딸을 살리는 중보자로서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이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나지 말고 아까 배운 찬송가 195장 한 번만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앞으로 이 찬송 많이 좀 애창하시기를 바랍니다. 195장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3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절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절 성령이여 겸손해 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성령 치유 집회 밴드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중보자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고 행복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